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주일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오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임대성 목사에게 일러 가라사대 그 아들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이르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성도님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는 그 얼굴을 우리 예수 걷는 교회 성도님께로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러분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 지켜주심과 값없이 주시는 사랑, 은혜와 평강과 또한 모든 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냥 아무에게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죄를 이기는 방법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죄를 이기는 방법을 배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에서 벗어나 자유와 해방을 누리며 우리의 삶이 복된 삶으로 변화되어 진정한 많은 응답과 복을 받아서 많은 자들에게 나누어 베푸는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복을 못 받는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못 받는가? 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늘의 영광까지 버리시고 낮고 낮은 죄악의 창고라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해 주심을 믿습니다. 피 흘려 주셨어요. 무엇 때문에? 보라. 저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랬어요.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는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진정으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말씀을 드리지만 불의와 불법을 야기시키면서도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예요. 분명히 불의와 불법을 자행하면서도 잘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왜? 내가 죄를 짓고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고 있어요? 절대로 회개하지 못합니다. 잘못하고 있을 때 매를 맞아야 회개를 하죠. 근데 하나님이 매를 대질 않아. 이제는 불의한 자는 불의한 자 그대로 놔두고 거룩한 자는 거룩한 자 그대로 놔두라.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 그들이 향한 대로 보응하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교를 듣고 내 삶이 죄 없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죄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우는 그러한 결심과 결행을 하는 것이 오늘 복된 일인 줄 믿습니다. 먼저 죄악이 창고라고 정과 욕심으로 불의와 불법이 성행함으로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사랑이 사라져간다라고 그랬어요. 죄악의 유혹에 노출된 이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인본주의가 아니라 인간 중심이 아니라 인간 주체가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성령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체가 돼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도 불법을 행하는 자는 도무지 주님이었어요. 도무지 하나님이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은 그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냐? 성령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건너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분명하게 단호하게 말씀을 드린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떠나보내는 많은 일을 감당을 했어요. 전도와 선교와 구제, 말씀에 많은 일을 감당을 했어요. 그런데 불법을 행했습니다. 그럼 주님이 뭐예요? 도무지 네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아니 그런 사람이 평생을 30년, 40년, 50년을 선교다, 전도다 많은 일을 감당했는데 마지막에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됐어. 근데 하나님 앞에 죽어서 딱 썼어. 주님 저를 모르십니까? 내가 왜 주야 외친 게 50년, 60년이고 귀신도 쫓고 병든 자도 고치고 별의별 다 했는데요. 나를 모르신단 말입니까?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어. 네 이름조차도 기억도 못하겠어. 네 얼굴조차도 기억도 못하겠어. 내가 밝히만 하잖아. 도무지 내가 너를 알지 못하느냐? 왜요? 너는 불법을 행하는 자였어. 죄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죄가. 오늘날은 주일학교로부터 청년부에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죄를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죄악된 아직 극악무도한 강도의 굴혈로 변해 있는 교회들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봐요. 그러나 그런 강도의 굴혈로 변해가고 있는 그 교회를 섬기는 자들은 그것이 정작 죄요 불순종이요 주님이 의로운 분노를 일으켜 채찍을 만들어 뒤집어 엎어버리는 엄청난 사건임을 몰라. 까짓거 장사 주님이 용서해. 장사에서 선교한다는 거예요. 내외에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장사에서 불이웃 돕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불이웃을 도우려면 기도해라. 선교하려면 기도해라. 전도하려면 기도해라. 봉사하려면 기도해라.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에 충만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내 뜻이 아닌 아버지 뜻대로 기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찮은 죄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내어 쫓길 수 있고,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불법이 우리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겠어. 이 내 교회를 강도의 굴로 만든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는 그까지, 이까지 뭐 커피 한잔 파는 거, 이까지 뭐 김장철에 뭐 하나 파는 거, 옷갈 파는 거, 뭐 대수야.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불법 중에 불법으로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 오늘날 깨달아야 돼요. 너무나 많은 한국의 교회들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게 관행이 되어버렸어. 관행이. 이것 때문에 천국의 문턱을 못 넘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내게서 떠나라. 주님이 내 곁에서 떠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쓰는 자가, 그리고 좁은 길로 가는 자가, 길이 협착하는 길로 가는 자가, 찾는 이가 적은 곳을 찾는 자가 구원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들이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만민이 기도해야 될 하나님의 집이 죄악된 극악무도한 강도의 굴혈로 변해 있는 교회들을 우리 너무나 자주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 세대의 교회는 점점 어떻게 된 게 세상의 어둠이 되어가고 있어요. 교회들이. 뭔 교회가 일만 하면 손가락질부터 받아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벌써 어둠에 된 교회들도 아주 정치하게 많지만 세상에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의 발에 짓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또 그렇게 된 교회도 적잖이 많습니다. 착한 행실이 아니라 거짓말을 속이는 행실, 거짓 회개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양들을 우롱하는 교활하고 간교한 행위, 정과 욕심으로 헛된 영광을 이루려고 서로 격동하게 만들고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는 악한 마귀와 더러운 귀신들이라는 행위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을 우리는 너무나 빈번하게 본다는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착한 행실을 저 세상의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그랬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가 하나님을 믿지 않은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거룩히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점검은 제3자로부터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예수를 발견해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을 보고 저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셔,
저 교회가 있는 거 보면은 하나님 죽었지, 하나님 죽었어. 저것이 무슨 세상에 빛과 소금이야, 어둠이지, 어둠이야. 우리 요즘 이런 말 너무 자주 듣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네끼리만 행복하지 말고 너희들끼리 행복하지 말고 나가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가서. 교회 안에서는 다 할렐루야 외치는 사람들이니까는 거룩하게 할 수 있어요. 성결하게 살아가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럼 주님 뭐라 그래요? 너무나 잘하시니 나가서 저 세상에 나가서 착한 행실을 보이고 저 세상에 나가서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라. 빛과 소금 역할을 살아라. 그래서 많은 자들이 너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러한 죄를 이기는 방법을 몰라요. 방법을 알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죄에게 날마다 한 방에 KO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면 죄가 날리는 잔펀치를 날마다 받고 인생이 너덜너덜하게 걸레조각처럼 찢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권투에서도 잽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잔펀치인 잽을 많이 맞으면 작은 충격이 쌓여서 나중에는 툭 건드려도 그냥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결국 정과 욕심의 죄가 쌓이면 나중에는 사망에 이르고 만다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불법과 불의를 짓고 천국에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박힌 모처럼 우리 마음에 받고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그러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이겨 하나님이 주시는 지켜주심의 은총과 은혜와 복과 평강을 부유와 풍요복을 누리며 나누는 아름다운 청지기의 삶과 기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 파워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세상에 나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산하며 성령의 열매의 향기를 발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누구든지 세상에 나가 나의 신앙을 보고 바로 하나님 살아계시더라고 저가 참된 제자라고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죄로 생긴 고통의 멍에 불행의 멍에 질병의 멍에 가난과 빈곤과 궁핍의 멍에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행복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불행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서 성령을 주셔서 행복하게 만드신 하나님이야.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복음적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죄악의 문제가 내 삶에서 해결되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배우고 확신한 것에 따라 거하며 준행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먼저 하나님께서 절대로 못하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신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66권 32,500가지 언약의 복 절대로 어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앞에 선하게 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하게 사는 자에게는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을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싸워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려고 하는데 야 거짓말쟁이 못 줘. 야 나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인데 너 어찌 거짓말하냐 내 하나님이라고 해서 어떻게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정과 욕심으로 불의와 불법으로 내게 죄 짓냔 말이에요. 둘째로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요한일서 3장 5절 말씀 그가 누구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신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도.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채우려면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너희도 죄 없는 거룩한 나의 백성이요 자녀요 선민이 되라고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간단해요.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 성결하게 산다는 뜻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는 늘 거룩한 삶을 살라고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또 말씀드립니다. 십자가의 사랑도 거룩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공의를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죄인임을 알아야 돼요. 또 의로움을 알아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은 분명한데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어. 그러면 내가 죄를 자백하면 예수님의 피로 나는 깨끗게 돼. 모든 불의에서 나는 깨끗게 돼. 이게 바로 공의와 의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복음을 통해서 내가 자백할 때마다 용서를 받는다. 그 다음에 깨끗해진 상태에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거룩함도 없어, 공의도 없어, 의로움도 없어, 죄사함도 못 받아. 무조건 사랑 타는 거예요. 그런 교회 있죠. 우리 교회 말고 저 먼데 있는 교회, 사랑 타령만 하는 교회들. 거룩함도 없어. 죄악이 창궐합니다. 교회 안에. 예? 공의도 없어. 말씀을 통하여 죄인을 깨닫지도 못하니까 회개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함이 없어요. 완전 인본주의의 말 그대로. 그러나 사랑 타령만 해. 그래, 이게 사랑이 아가페 사랑이 아니라 에피투미야. 욕망적, 욕정적, 정과 욕심으로 충만한 에피투미야. 세상적 사랑으로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렇게 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그냥 잘 돼. 그게 저주라니까. 잘 되니까 회개하지 않아. 잘 되니까 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그러니까 그게 저주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를 졌는데 내 맞지 아니하는 죄는 사생자라고 했어. 오늘날 사생자로 버려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잘못하면 매를 대야지. 그래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다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돌아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매를 안 맞으니까 아유 잘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렇게 버림받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고 그랬어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나는 몰라. 주여 내가 교회를 얼마나 공부시켰고 성경시켰고 얼마나 많은 애를 썼는데 나는 무엇이랍니까? 나는 불법을 저지르는 자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이야. 왜? 나는 거짓말을 못하고 나는 죄가 없는 하나님인데 너는 불법을 행했어. 누가 불법을 행하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랬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냐면 나중에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강을 건넜는데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줄 믿습니다. 우린 그러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한 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철저하게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왜 죄를 짓습니까? 마귀는 거짓의 아비와 처음부터 범죄한 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9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위 말하는 자들은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핑계에 불과하지. 결국은 자기가 영광을 받고 자기의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을 채우게 한다는 거 하나님이 모를까? 하나님 다 알아. 성도만 몰라. 왜? 그래서 소경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를 가요? 지옥으로 가는 거야. 지옥 오는 자들이 한둘이겠어요. 불쌍해. 가슴이 애통하는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쓰였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을 행하는 건 뭐예요? 네가 마귀가 네 아비란 얘기예요. 너는 그 아비에게 났으니 정과 욕심으로 충만할 밖에.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마귀라는 놈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거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느니라. 거짓말하고 정과 욕심으로 불의와 불법과 헛된 영광을 구하는 자들 마귀의 자녀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교회에 앉아있어. 장로야, 목사야, 권사야, 안수집사요, 집사요, 주일학교 선생의 성가대야. 근데 허구나 거짓말에 불의와 불법으로 응답해서라고 온갖 죄악이 창궐한 사는 사람, 그런 마귀의 자녀. 교회 나오지만 마귀의 자녀라는 얘기예요. 마귀의 자녀. 교회 나오지만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야 회개가 됩니다. 회개가 돼요. 그러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죄를 짓기를 떡
쫓듯이 하고 있으면서 예외 없이 그런 자는 악한 범죄자여 처음부터 살인한 마귀의 자녀라고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여 준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 일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우린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크게 두 가지의 부류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죄를 이기는 자는 하나님 안에 속하는 자들이고,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는 마귀에 속한 자들이고, 죄와 싸워 대항하여 이기는 자는 알곡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가라지다. 죄와 싸워 대항하여 이기는 자는 양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염소예요. 염소와 가라지는 천국에 가지 못하고 전부 다 불태워 없애버린다는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믿습니다. 교회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양이요 알곡은 주님의 재림의 날 올라갈 것이요 가라지와 염소는 그대로 올라가는 거 보고 놀랄래야 하는 거야. 나도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공중에서 주님과 혼인 잡혀야 되는데, 나도 저와 똑같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했는데 어찌 나는 못 올라가는가? 못 올라가는 염소와 가라지들이여, 우리 이 설교를 듣고 깨달을지어다. 너희는 주님 앞에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불법을 행하는 자이다.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하다니 내게서 떠나. 그러니까 못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교회에서 못 올라갈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에 나오지만 천국까지 못할 자들이 얼마나 많아. 교회의 목적은 한 영혼 다 천국 가는 게, 보내는 게 교회 기능이에요. 장사하는 게 기능이 아니라, 매매하는 게 기능이 아니라, 세미나하는 게 기능이 아니라, 잘못된 부흥회하는 게 기능이 아니라, 천국 가게 만드는 게 교회의 기능이다. 이 기능을 회복하는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 예수 믿는 교회는 잘하고 있거든. 세 가지, 크게 두 가지 부류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류 속에 속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죄가 어떻게 해서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나?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간략하게 말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정과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정과 욕심 때문에 범죄하게 되었다. 죄는 첫째 아담의 정과 욕심 때문에 시작된 겁니다. 이것을 원죄라고 말하는데, 죄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쫓겨난 마귀의 깨에 빠져버린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사람의 피를 갖고, 육체의 피를 갖고 태어난 모든 생명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아직도 정과 욕심으로 불의와 불법을 저지르고 그것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한다면 그런 자는 마귀의 자녀로서 교회에 앉아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입니다. 처음부터 성령의 거듭남의 세례 없이 원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버젓이 거룩한 척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 나와서 30년, 20년, 40년 안수 집사까지 직분을 받았는데 회개하지 않아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되니까, 1년이 되니까 서울이 집사죠. 6개월이 되니까 집사 직분죠. 1년이 또 지나니까 안수 집사죠. 또 몇 년이 지나니까는 돈을 많이 내니까 장로죠, 권사죠. 400만원, 500만원, 4천만원, 2천만원 받고 직분을 팔아먹어. 이것이 어찌 불법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직분을 나눠주니까 나가서 개와 돼지처럼 부한 것을 다시 먹고 씻겨놓으니까 다시 똥통으로 들어가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얼굴에 똥칠하며 사는 거예요. 있다니까요, 교회에 분명히. 내가 없는 얘기 안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문제 아세요, 이것이? 처음부터, 맨 처음부터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회개를 안 시켰어. 구원받은 방법을 안 가르쳤다는 얘기예요. 우리 가면은 1년적으로 처음 교회 가면은 4주 훈련 받습니다. 그리고 성경책 한 장죠. 그럼 구원받았대. 네. 결심기도 따라하면 구원받은 거예요? 목사의 립시키를 따라하면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3의 세례를 얻어내고 성령의 거듭남의 세례를 받아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거야. 그때 원죄가 사해지고 나머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 등대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떡상에 떡을 기름으로 발라? 무슨 삶이에요? 말씀에 아멘하여 준행하는 삶을 살고 분향단에 나서 이 모양 정말 예수의 길을 뒤집었으며 하나님께나 나아가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육체가 하나였죠. 휘장을 쫙 갈아놨어. 새롭고 산 길을 따라 지성소에 담대하게
살아가다 진정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아름다운 신앙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모르는 거야. 나 사주교육 받았는데 뭐 새신자교육 받았어. 목사님이 하는 립싱크하는 거 결심기도 따라했어. 나 구원받았어. 어떻게 그게 구원이냐.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 볼 수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애초부터 성령의 거듭남의 세례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 없이 원죄를 그대로 끌어안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버젓이 교회에서 직분받고 뻔뻔하게 거룩한 척하는 거야. 그러니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지. 담배 피고 술 처먹고 노래방에 노래하고 나이트클럽 술을 처먹는다고 얘기해. 나 먹는다고 얘기 안 합니다. 요즘 그러죠. 인권보호 하는데 세상에나 인권보호 있지. 하나님의 나라로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인권이 보호가 안 되는 거야. 회개한 자만이 인권이 보호가 되는 줄 믿습니다. 말만 잘못하면 그거 꼭지 잡는 세대야. 어디 죄인이 잡혀갔는데 형사들이 극존칭을 써가면서 죄인님 이리 하옵소서 저리 하옵소서 그런 거 봤어요? 개 취급당하지? 죄인은 개 취급당하고 돼지 취급당하는 거예요. 처먹는다고 얘기해도 이제 더 이상의 욕도 하고 싶은데 내가 이 당대상이고 방송이라는 거 안 하는 거야. 왜? 이런 자들이 오늘날 비교와 장교들로서 불법을 선언하게 만드는 자들이거든요. 아니면 맨 처음부터 성령의 거듭남의 세례 없는 자여서 그대로 죄를 짓고도 거룩한 척하는 것이고, 아니면 영으로 시작했다가 육신의 정과 욕심의 소욕을 이기지 못하여 마귀에게 영혼을 팔아먹은 타락한 자이거냐. 둘 중에 하나야. 이건 100% 확실해. 둘 중에 하나야.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에 대해서는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이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에서 68절까지 보세요. 저주가 임하리라.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죽에 저주가 임하고 다 저주야. 저주. 누가? 정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저주가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저주받을 인생에 대해서도 하나님 구체적으로 너무나 많이 말씀하셨어요. 좋은 것만 편식을 하니까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인이 받아야 되는 저주에 대해서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성경에 넘치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어떠한 현상을 불러일으키는가.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 잘 거룩하게 믿으면 영생이야. 할렐루야. 그러나 죄의 싹은 둘째 사망, 지옥에 만들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또한 8장 5절에서 7절,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리라.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마귀와 귀신에게 속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왜 죄를 짓게 되는가? 조금 전에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드렸죠. 육신을 쫓는데, 육신을 쫓아. 악한 마귀처럼 아담과 하와처럼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을 쫓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죄의 발단이 시작됩니다. 악인의 길을 쫓는다고 했어요. 그러나 시편 1편 말씀 뭐라고 했어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 복이 있는 사람은 육신을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을 쫓지 말고 영을 쫓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생각을 한대요. 영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음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죄인의 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어떻게 의인의 길에 서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면 있습니다. 죄와 싸워 대항하여 피 흘리기까지 하되 늘 의인의 길에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예수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코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말씀하시며 그대로 실천하심을 또한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또한 지식이 없으면 죄 짓고 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내 안에 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베레아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 많이 상고하고 더 많이 레바를 받아 더 많이 삶의 변화를 이루어 성화되어지며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점점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호세아 4장 6절에서 9절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셨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까지 잊어버린대요.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면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지금 욕이 되는 곳이 굉장히 많죠. 저희가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저희의 죄악에 두는도다. 헌금 도둑질하는 사람이 공금행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목동의 모 교회가 그렇게 해서 버림을 받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일반이나 내가 그 소행대로 벌하여 그 소위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꼭 갚는데요. 난 이것이 두렵다는 얘기야. 말씀대로 보면 모든 죄악의 시작은 또한 정과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에서 2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하면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겼으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마지막 때엔 정과 욕심으로 더욱더 기승을 부린다. 정과 욕심으로 시작되는 죄들이 있습니다. 모든 죄들이 정과 욕심으로 시작돼. 왜? 야고보서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주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정과 욕심이 죄의 부모들이라. 죄의 모태는 정과 욕심이에요. 왜? 아담과 하와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게임에 빠져 죄를 저질렀거든. 그러니까 죄의 모태는 정과 욕심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정과 욕심으로 시작한 죄들을 간략하게 보죠. 마태복음 15장 17절에서 20절.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용변으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정과 욕심으로 악한 생각과 정과 욕심으로 살인과 정과 욕심으로 가는가. 지금 다 정과 욕심을 내가 넣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정과 욕심으로 음란과 정과 욕심으로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 좀 길지만 아셔야 돼요. 지금 동성연애가 만연해지고 있죠. 동성연애 법을 통과시키지 절대로 통과하는 게 하나님의 법을. 기독교마저도 미국에 아주 유명하게 목적을 이끌어 어쩌고 저쩌고 책을 쓴 목사가 있는데 아주 굉장히 유명해. 굉장히 유명해. 근데 굉장히 유명한 또 아들이 또 우울증으로 자살했대네. 그런 사람들도 좀 추종자들이 있어요. 목적을 이끌어 어쩌고 저쩌고 책을 쓴 사람이 굉장히 동성연애자를 옹호합니다. 오늘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또 단체들이 굉장히 많아요. WC 종교다원주의, 우리는 동성연애를 옹호하잖아. 그러면서 제10회 부산총회에서 동성애 부스를 만들어냈고 동성애자들을 불러모은 자들이 누구냐? 멸망에 가증한 것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에서 멸망에 가증한 것들을 다 떠나 갈지어다. 우리는 이것들을 향하여 대항하고 싸워 이겨야 돼요. 몸으로 싸워요? 아니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정사와 권세를 잡고 세상을 향하여 도전한 악한 영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로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 복음의 검, 기도의 검을 잡고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설교라고 7월달 내내 설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을 쫓아 나타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하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하나님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나 우둔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형상도 만들지 않아. 왜? 내 스스로 자체가 헛된 영광으로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처럼 이제는 형상과 모습을 만들어 우상을 섬기지 않고 나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 이것이 바로 뉴 에이지 운동이에요. 제2의 신사참배 WCC. 사람이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는 것. 아담과 하와의 쓰레기 같은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야. 아담과 하와는 형상을 모습을 만들고 우상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 하와는 하나님이 사모가 되기를 원했단 말이야. 오늘날 그러죠. 많은 목사들이 통감 명예만 걸려주고 내가 하나님처럼 너는 하나님의 아내처럼.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시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이 사람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오늘 교회의 죄야. 엄청난 죄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장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한 미련한 마음이 어두운 스스로 지혜에 따라 우둔하게 된다. 썩어지지 아니하나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니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지금 그러죠. 많은 대형교회, 소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작음을 떠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하나님보다 주의 종을 더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겨. 바로 그 내용이에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이 된 줄 알아. 하나님이 된 줄 알아.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나니 곧 저의 여인들도 술리로 쓸 것을 받고 여며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욕심입니다. 욕심의 죄를 잉태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할 음욕이 부릿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나니 그러니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불의 중에 불이요 불법 중에 불법이요 불순 중에 불순이 그런 사람이 전 세계에 신앙의 지도자요 영적 지도자로 추앙을 받고 동성연애자를 끌어라 하나님을 적대하는 적 그리스도의 거짓 선지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 그런 자들이 불러 교회에 부흥을 하니까 교회 동성애자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누가 하나 무서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거예요. 뭐가 무서워서 말을 못하는가. 육을 죽여 고통을 주는 자보다 나는 영광과 육을 주고 지옥에 보내는 하나님을 더 두려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는 거야. 술기를 영리대로 쓰는 자들이요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지어다. 그걸 아셔야 돼요. 죄와 이건 죄입니다. 술기를 영리대로 쓰는 건 죄예요. 동성연애자는 죄입니다. 그러면 내가 동성연애자라는 생각이 들면은 죄와 싸워 이겨야지. 대항하에 있어야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에 싸워 이겨야지. 싸워보지도 않고 그래 가는 게 없어요. 남자도 비여자가 되냐? 하나님은 혼돈한 무질서한 지구를 질서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남자가 여자가 되고 여자가 남자가 돼? 혼돈되고 무질서한 그러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질서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태원에서 동성연애에다가 회개하고 돌아온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 그런 거를 보더라도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트랜스젠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귀신이 또 아리를 치고 잡아 앉아갖고 속삭여버리지. 넌 여자야, 넌 남자야, 바꿔. 다 잘라버리고 여자로 바꿔. 거기 속삭여버리면 넘어가갖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동성연애자를 하고 술비를 명예로 쓰면서. 생각을 해봐요. 동성연애자를 옹이하는 목사가 있어요. 아니면 장로원사 직분자들이 있어요. 내 아들이 남자를 들렸어. 어머니 며느리입니다. 남자가 어머니 하고 기분 잡혔어. 자기는 안 되고 나는 되냐? 동성연애자를 옹호하는 WC 종교다원지 거기에 모든 교단의 목사들이 똑바로 들어야 돼. 당신의 아들이 다른 남자를 데려와서 아버지 며느리입니다 그러면 이 남자 며느리를 교회에 소개할 수 있냐는 얘기야? 자기는 안 되고 남은 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을 제대로 성도들에게 가르치지 못한 어리석고 무지몽무한 자들아, 너희의 미련한 옷을 국시가 절개하고 공의로 내어찌어도 너는 결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불법이 좋고 네가 하나님처럼 섬김을 받는 것이 좋아서 그 미련의 옷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다. 경고를 무시하면 경고가 너를 무시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 너희를 무시하는 거야. 하나님은 존중하는 자를 존중한다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멸시하고도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알되 똑바로 알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모든 불의, 욕심으로 불의, 욕심으로 추악, 욕심으로 탐욕, 욕심으로 악의가 가득한 자요, 욕심 때문에 시기, 살인, 분쟁, 시기,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가 되고 수근수근하는 자가 되는 것. 정말 욕심 때문에 다 일어난 죄입니다.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게 다 정과 욕심 때문에 생기는, 헛된 영광 때문에, 거짓말 때문에 생기는 죄악입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를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이제 알았어요. 근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합니다. 똑같다는 건 유유상종이야. 하나님의 일을 불법을 저지르는 목사나 우리 목사님 불법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잘하네, 평범을 저질러도 하나님을 잘하네, 이렇게 옳다는 자들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자들도 문제지만 그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짓는 자가 단지 유명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옳소이다 옳소이다 맞자 붙이는 자는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그게 바로 소경이 소경원이다. 뭐 어디로 갑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뭐 때문에 고통합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극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또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요즘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는 말세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이제는 열차를 잘못 탔으면 갈아타라. 버스를 잘못 탔으면 갈아타라. 내가 경상도로 가야 되는데 전라도를 타는 열차를 탔으면 갈아타야지. 내가 화곡동을 가는 버스를 타야 되는데 목동을 가는 버스 같은 갈아타야지. 내 목적지와 다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차를 잘못했으면 갈아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멸망의 넓은 길이라면 돌아서서 좁은 길로 가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내가 몸담고 있는 것이 구정물통이요 오물통이요 회칠한 무덤이라면 겉보기가 좋은 곳이라면, 근데 그것이 썩은 곳이라면 발을 돌이켜 세워 내 영원히 살 수 있는 교회 가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천국 가는 게 지혜 중에 지혜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돌아서라. 왜 못 돌아서요? 안락한 의자. 누가 봐도 여러분 교회의 크기와 내 신앙의 크기는 절대 상관없습니다. 교회하고 내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들어가면서 그냥 그런 설교했어요.
이만한 교회는 들어가야지. 으쓱. 몇천 명이 되는 성도들이 있으니 으쓱. 이 으쓱을 버려야지. 으쓱. 왜 네가 으쓱하냐? 하나님한테 으쓱거리게 해줘야지. 이 으쓱 때문에 돌아서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한 위치에 내가 뭐 장관을 지내고 내가 뭐 국회의원을 지내고 대통령을 지내고 내가 뭐 모기업의 재벌인데 이만한 교회를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으쓱 으쓱. 거기에 변변치 않은 자들까지 다 으쓱거리는 거야. 그러니까 못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자랑하지 못하고 교회 건물이나 자랑하는 거야. 또 얘기합니다. 성령 없는 사울왕이랑 성령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골리앗과 블레셋 앞에서 발발 떠올리는 거 뭐 하나 대항하여 싸우지 못하고, 그러나 목동인 다윗만이 성령에 충만하여 골리앗과 싸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죄와 싸울 때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죄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승리의 여호와 니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준 승리 여러분에게도 주실 줄 믿습니다. 으쓱거리면 안 돼요. 못하라 으쓱거립니까? 자기가 세워서 자기 힘과 등으로 된 교회도 아닌데 겸손해야지. 그게 정가 욕심 때문에 다 일어나는 죄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의 사절은 더 어마어마한 죄가 나옵니다.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예수님 배반하는 일이 있고, 먼저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지? 욕심이 잉태해도 죄가 생기면 먼저 예수님부터 배반하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가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라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지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니라. 누가? 적그리스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다가도 배도하는 이유가 정과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을 배도하는 제약은 어떠한 열매를 맺을까요? 가룟 유다처럼 목매다가 자살해 배가 터져 처참하고 더러운 죽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배도와 정과 욕심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 정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정과 욕심이 죄의 부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 가증한 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요, 여전히 아담과 하와의 정과 욕심의 제약을 가지고 마귀의 자녀로서 양의 탈을 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에 사주하고 있는가. 그들을 볼 때는 산으로 도망하라고 했어요. 산으로. 하나님께서 거짓말과 정과 욕심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이제는 알았을 거예요. 몸서리 쳐지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 갚을 수 없는 사랑을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사랑만 깨닫게 된다면, 어찌 그 사랑 앞에서 불의와 불법과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의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저지르는 자는 누구예요? 양의 탈을 쓴 일이라니. 사꾼이요 거짓 선지란 사실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인 정과 욕심으로부터 시작되는 모든 죄악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로 거룩하고 충만한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주십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이 가난한 심령 속에 성령의 열매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은사로 권능을 받고 바뀌면 안 됩니다. 은사부터 받으면 살인기계가 되는 거야. 왜? 인격이 변화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자를 쥐어줘봐. 살인기계가 되죠. 인격이 완성이 되는 게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를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보여 출면한 다음에 성령의 권능인 은사를 받고 성령 안에서 임하시는 의와 분간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심령에 임해야 악한 마귀 원수 귀신의 나라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이 내 안에 살아나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성도, 성결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할렐루야,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꿈을 이루게 하시고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요단강을 가르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며 모든 질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이러한 복이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모든 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파워 넘치는 삶이에요. 죄에서 벗어난 삶이 얼마나 기쁜 삶입니까? 사형수에게 가장 좋은 것은 사형이야. 내
배워야 된다. 성령 안에서 임하신 의협병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심령에 임해야 된다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서 26절. 암만 바람 받았으면은 저게 또 말씀도 없이 암만 바람 받았으면 산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또 말씀을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항상 기도와 말씀에 전망하는 사람이에요. 요것도 말씀과 기도에 전망하면 안 됩니다. 말씀만 3시간, 4시간 읽으면 기력이 허해져서 기도를 못해요. 기도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상태에서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단 거예요. 왜?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기름음이 넘쳐 성령의 열매로 풍성을 하고 임어 성령의 하나님은 아버지 나라가 내게 있어 성령의 권능의 은사가 있어 그러니 성령으로 보는 말씀이 얼마나 송이꿀보다 달게 되는 거야. 막는 절마다 내 안에 임하여 내 하나님 원치하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버리고 말씀을 보면서 회개하게 되는 거야. 내가 이러한 죄를 줬구나.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이 내 안에서 그 깨달음을 주는 거야. 너는 이 죄가 있어. 넌 요건 잘했어. 하나님 내가 요건 잘했네. 영감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요건 죄인이네. 날 제발 용서해 주옵소서. 그러면서 이 말씀이 쏙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변화가 되겠지. 성화가 되겠지. 죄를 미워하게 되겠지. 죄를 저주하게 되겠지. 죄가 내가 임할지라도 죄를 갖고 악한 원수 귀신을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화에 싸우겠지. 그러나 주님 말씀하셨지. 피 흘리기까지 싸워도 너희는 죽지 말라 했어요. 핏주성이가 돼도 너희는 자살하지 마라.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살려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죄와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의 승리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와 싸우는 자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여호와 라파의 복이 임할지어다. 죄와 싸워 승리하는 자에게 여호와 삼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여호와 제와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로이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찌드킨의 복이 임할지어다. 여호와 샬롬의 복이 임할지어다. 이게 다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복입니까?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독생자 예수를 통하여 피와 물과 피를 쏟기까지 아낌없이 다 주신 하나님이 그까짓 거 돈과 명예와 권력 구하는 자에게 안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죄는 줘도 올바르게 쓰임받을 걸 아니까. 죄는 줘도 청지기로 쓰임받을 걸 아니까. 죄는 도상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여 나에게 영감을 누리는 자가 아니까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지 물러 목사님의 5만 번 이상의 기도 문답받은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26절 만일에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요즘 서로 교회 안에서 피차 물고 뜯고 해서 피켓 들고 물러가라. 안 물러간다. 물러가라. 이게 물고 뜯는 거야. 헛된 영감을 그건 좀 이렇게 나옵니다. 서로 격동되고 다툰다라고 했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내마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건 뭐예요? 성령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이 많으면 성령의 소욕을 누르고 육체를 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하면 육체의 소욕을 이루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재 아니고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나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까지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에 생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코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천국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왜 더 확실하게 얘기해줘야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늘 회개하여 이 같은 성령의 열매로 충만한 우리 예수 믿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그런즉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사신 것이라. 그러나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사울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땅 못 박아 예수만을 위해서 살았던 자예요. 그러니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못 박고 다시 뽑아갖고 와. 정가 역시 못 박았는데 다시 빼갖고 와. 아니면 하나만 못 박아. 생각해보세요.
보세요. 십자가 주님께 못 박아야 되는데 요거나 아까운 요거나 한쪽 수만 못 박혀. 이게 뭐 이거 흉측하게. 예? 살아있는 한쪽 수 갖고 온갖 죄를 다 지르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 로마서 14장 16절에 18절.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근데 사람에게 칭찬받지 못하는 건 뭐예요? 선한 일을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라고 했어요.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성령이 내 안에 나를 정복하고 나의 주인이 되어 있어야 죄를 좋아하는 육체의 소욕을 억누르고 성령의 열매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함을 이루어야 죄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8절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와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니 성령을 진리니라. 여기서 삼일체를 합니다.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셋이 합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여 성령님이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여 성령님이여 성령님이 하나님이여 예수님이여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삼위일체를 이으신 하나님 물과 피와 성령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쌈마엘입니다. 여호와께서 여기 너희와 함께 계십니다. 이것이 신약의 발달이에요. 임마누엘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말씀대로 아멘하여 준행하는 삶이 승리의 삶이요 죄에서 이기는 삶이라는 사실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성령 없는 자들의 죄의 특성을 알아보고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참된 회개가 없으면 어떻게 내 안에서 자라나서 나를 어떻게 추악한 흉물로 만드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첫째로 욕심이 잉태한 자 죄가 살아나고 있어요. 죄의 잉태성이 있습니다. 온갖 정과 욕심과 거짓의 자양분을 공급을 받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때가 되면 죄가 출생을 하겠죠. 이게 죄의 출생성이야. 마귀의 환호성이 들리는가. 죄악이 출생해서 마귀가 환호성이구나. 귀한 마귀의 자녀가 태어났다. 죄의 성장성이 있습니다. 급속도로 죄가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죄의 학습화가 있습니다. 성장한 사람이 배워야 되잖아. 계속해서 배우고 있죠. 죄는 창조되는 것이 아니고 모방하는 거예요. 마귀와 귀신을 그의 추종자들로 삼고 따라하는 겁니다. 바로 죄의 학습성이에요. 그다음 어떻게 돼요? 죄가 발전하게 되겠죠. 죄의 발전성이 있습니다. 죄가 진흥화가 돼요. 좀 더 보완하고 번영해서 범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죄의 반복성, 반복이 되겠죠. 습관화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중독성이 있습니다. 끊지 못합니다. 마약과 같이 됩니다. 안 하거나. 그럼 죄의 무신경, 사이코패스가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이 돼요.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 꺼리낌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합리화만 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거예요.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자꾸 불의와 불법을 저질러 놓고 가짜로 회개하고 나와서 성도들에게 진짜로 회개한 것처럼 나와갖고 편법을 정법이라고 속인단 말이에요. 그는 어떻게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주의 종을 갖고도 불법이면 어때? 편법이면 어때? 세상에 손가락질 받으면 어때? 교회만 부흥하고 성장하면 됐지? 근데 하나님 버린다니까. 그런데 아무리 커도 버린다니까요. 노아 시대에 아무리 많이 타락한 자가 있어도 다 죽였다니까 하나님이. 8명만 남겨놓고. 그건 아셔야 돼. 900조 원이나 되는 예루살렘 성도도 도리에 하나 남겨놓지 않고 다 부스러뜨렸다니까 예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에 자꾸 무신경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죄의 파멸성이죠. 죄가 파멸시켜. 인생의 파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사망성. 결국은 둘째 사망에 처하여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가 가진 특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죄는 끝까지 죄와 싸워 이기지 아니하고
포기하고 성령 없는 자들을 결국 둘째 사망까지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성령의 내주하심이 없어 이러한 죄의 특성으로 타락해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길을 몰라 우왕좌왕하다 마귀에게 잡아먹어 죄의 노예가 되어 사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은가. 벌써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약도를 가르쳐 주시고 처음 교회에 와서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위기에 믿어야 되는 것을 성막의 문에서부터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막의 문은 10m가 되죠. 4가지 색깔로 되어 있으나 청색깔, 자색깔, 오색깔, 가늘곤 배색이 있어요. 아,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야? 간략하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 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겠구나. 병으로 죽어가는 육체가 살아나겠구나. 이분이 생명의 근원 되시구나. 자색 만왕의 왕이신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의 자녀로서 권세가 회복되어 죄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홍색 예수님, 나의 죄를 십자가에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이 예수님 믿으면 죄에서 승리하여 나중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겠구나. 영생문화 누리겠구나. 거룩하고 성결하신 가난한 배신 예수님, 이 예수님 믿으면 내가 죄 없이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존경받게 생겼구나. 그래 나는 이 예수님을 믿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고 눈을 지나 뜰을 지나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특별히 버리고 죄와 이혼하고 죄와 걸별하고 물두멍에서 성령의 세례로 거듭나 거룩하고 성결된 삶을 살며 지성소에 가서 성령의 충만하여 기름 등대의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하여 떡상의 삶을 살고 성령의 충만하여 분양단의 삶을 살고 그러다가 성령의 충만하여 아버지 옆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는 역사를 보시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랍니다. 이러한 것들을 안 가르치고 엄한 것들을 가르치고 자 우리 목사님이 하는 결심기도 따라하겠습니다. 주얼주얼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을 합니까? 립싱크만 따라한다고. 거기에 완전히 잡복이야.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목사의 입에서 결심기도 따라했다고 그가 교회 처음은 죄인에게 구원을 주란 말이야. 제대로 가르쳐야죠. 그러니까 다 스스로 자긍하고 자고하여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신을 따라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목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많은 밑에 있는 성도들한테 추앙을 받으면서. 그러니 예수만 자랑 안 해. 예수만 자랑 안 하고 교회 자랑하고 목사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뭐 자랑하지. 예수만 자랑 안 해. 우리의 예수 권능 교회는 그대로 예수의 권능을 받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귀신을 대적하고 병자를 고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 전도하는 성전을 구제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적은 능력이 있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로 칭찬하고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권능 교회로 섬기는 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세요. 얼마나 복된 영광을 받게 되겠는가. 저 자신하고 자신. 왜? 내 자체가 죄와 싸워 대항하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목사거든. 성령의 충만함을 목숨을 구합니다. 여러분 성령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아무리 돈과 명예만 걸렸고 아무리 큰 교회와 아무리 많은 권력 가진 목사를 할지라도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할지라도 아무리 교회 헌금을 많이 내는 자라 할지라도 성령 없으면 절대로 천국까지 못한다는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제3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참된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그래야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누리 신구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모르냐. 왜? 지식이 없어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정과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신앙에. 이 세대를 보세요. 만몬과 정과 욕심으로 태어난 불의와 불법과 분열과 분쟁의 죄악에 추하고 악한 결과물들을 많은 사람 끌어모으면 뭐예요? 나가는 사람이 더 많은데. 말씀드렸죠? 부족한 양은 가라, 병든 양은 가라, 가난한 양은 가라, 알목은 가라, 가라지는 내게 와라, 염소는 내게 와라. 내 주의로, 인본주의로 사람 주체로 가는 교회가 여기 있다. 오늘 내가 너희를 즐겁게 하리라. 하나님은 안 주기도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자력으로 모여서 바벨탑을 짓자. 바벨탑이 어떻게 됐어요? 무너졌어요.
참된 회개로 예수님께 죄악을 용서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하면 영구제명입니다. 구제불능이에요. 이렇듯 정과 욕심의 죄는 둘째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동생 아벨을 무참하게 광에서 쳐 죽인 살인자 가인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서 8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잊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가인아 너는 죄를 좋아하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기본적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줬는데 왜 다스리지 못해요? 좋으니까 죄가. 가인이 그 아와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들이 들어있을 때 가인이 그 아와 아벨을 쳐 죽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어요. 가인아 너는 죄를 다스릴 수 있어. 근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쳐 죽이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너는 죄를 좋아하나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살인을 저지른 가인. 오늘날 이 살인을 저지르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간이 다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더불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간결하고 정확히 알려주셨어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베드로가 하루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계속 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첫째로 회개하라.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을 때까지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거듭납니다. 이후에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라. 성령의 열매, 성령의 권능의 은사, 성령을 쓰면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이것이 제자다. 백날 이동만 배운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도 한 자나 가지 못하고 나가서 전도 한 자나 하지 못하고 제대로 부르시지 못하는 주제가 무슨 제자가? 교육만 받는다고 제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육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한테 뭔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면? 실제로 행하는 교육을 받았어요. 실제로 제자되는 교육을 받았단 말이에요. 버릴 거 버리고 성령 받아 버릴 거 버리고 나를 위해 죽어라. 이 교육 받았어요. 그래 실제로 다 순결을 각오하고 주를 위해 죽도록 충성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권민교회도 맡은 자가 구원받은 충성이라 회개하여 그리스도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멸류관 받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쫓길 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예배 때문에 쫓길 게 없어요. 시간이 아주 많습니다. 실무 예배 드릴 거 한 번에 끝내버려. 왜? 여기서 있는 목사에게 얼마나 성령님이 사랑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변화받을 수 있는 말씀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쫓겨 말씀을 딱 끊어버려. 성령 회방으로 현세와 내세 버림받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성령이 말씀을 주시는데 시간이 쫓겨 성도들 약속 때문에 정신 때문에 끊고 내려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 받으나 나는 무식한 목사가 아닙니다. 성령을 댑니다.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현세와 내세 결코 죄사함을 받지 못하나니 나도 천국 가야지. 내가 뭔데 피조물이 조물주를 배양합니까? 계속 주시는 말씀, 내가 내 말로 성령을 회방하면 나도 지옥 간단 말이오. 내가 가는 천국, 종이 가는 천국, 여러분도 분명히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가 나오면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고 교회를 시장판으로 만들고 시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 나를 따르라면서 기도하는 거 가르치고 예배 드리는 거 가르치고 전도하는 거 가르치고 귀신 쫓는 방법 가르치고 마귀와 대적하는 방법 가르칠 것인가? 다른 건 다 가르쳐. 성가대에서 봉사하는 거, 식당 봉사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가르치는데 귀신 쫓고 마귀 대적하고 병균자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 증거하고 성령 받는 방법만 안 가르쳐. 그러니까 기도를 못하는 다 오합지졸이 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적어도 예수님 3시간 기도해서 적어도 3시간 기도해야 돼. 간절히 간청하며 부르짖으며 기도의 제목을 기억하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예수님처럼 기름을 짜듯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는 날마다 정과 욕심의 제약의 노예가 되어 온갖 세상 것으로 성령을 거스리며 회방하며 죄만 짓고 살다가 둘째 사망의 영골에 처해지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죄를 이길 수 있다 하셨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죄와 싸우고 대항하여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은 바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는 징계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치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없으니 죄의 유혹에
정과 욕심의 유혹에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으니 당연히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과 세상에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가 속삭거리죠. 내가 너에게 아멘처럼 손을 지어줄 테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죠. 근데 거기다 교회를 지어 불법인데 그래. 자기 위치를 보게 되겠죠. 나는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어? 그래서 영혼을 마귀에다 팔아먹고 그 자체도 성령이 없으니까 내게 암령이 들어오는지 성령이 들어오는지 들어오는 건 죄가 좋게 집에 미친 개가 들어오는지 미친 개가 들어오는지 똥을 묻혀 들어오는지 다 좋다는 거야. 몰라서 그래. 지식이 없어서.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러니 또 다중아지 사형에 해당하는 짓보다 불법을 저질러도 크게만 짓고 좋게만 지어지면 좋다는 얘기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편법을 정법이라고 속이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뻔뻔스럽게 사이코패스가 돼가는 거야. 죄에 대한 무관심, 무신경, 모든 신경이 다 끊어져서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오직 자기 자신만 느끼는 거야. 자긍하고 자고해서. 그러나 성령이 없이는 죄의 유혹과 정과 욕심의 유혹에 건드려 무너지고 마는 것이고, 성령이 없으니 당연히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과 세상이 좋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죄로 인한 인생의 파멸을 맛보게 될 것이 자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없으니 세상이 좋을 수밖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의 영이로 부활을 좋아하게 하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고 재림을 염원하게 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고 성결하게 살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신데, 성령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좋겠어. 그러니 세상에 좋은 사람은 성령이 없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습니다. 대항하라 하셨습니다. 그렇게까지 죄를 미워하고 저주해가며 싸워봤냐?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너희가 죄악으로 지는 삶을 사는 것이다. 고통의 멍에와 가난의 멍에와 질병의 멍에와 둘째 사망의 멍에를 지고 사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거예요. 오늘 회개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죄의 상을 벗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죄와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질병도 내려놓고 가난도 내려놓고 우환병도 다 내려놓고 할렐루야로 교회문을 빠져나가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고통의 멍에를 짊어지는 더러운 귀신아 저들의 삶에서 떠나갈지어다. 불행의 멍에를 내게 하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악한 멍에 타 떠나갈지어다. 내 믿음대로 탈지어다. 질병의 멍에를 더러운 귀신아 네가 가져온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삶이 회복될지어다. 물질이 회복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복음이란 얘기예요. 왜 못해? 성령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일주일 내내 죄와 싸우다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는데 어떻게 그 어깨에다가 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하냐? 광고하죠. 우리에게 세미나입니다. 우리에게 장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집에 여전대 회장이 앉아있어. 남전대 회장이 앉아있어. 권사가 앉아있어. 다음 주부터 장사해야 되는데 왜 한숨 마시고 하는 거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는 어깨에다가 한 집 더 줘보네. 그러고 뭘 자랑해요? 자기의 자고함과 자랑만. 암만 바락바락 쓴다고 밴드만 화려하게 친다고 성령에 충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감정에 자기 도치가 되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잘 되는 건 저주하니까. 말씀을 알아야 돼, 말씀을. 욕심이 죄를 잉태한 데 있으니 욕심이 죄의 모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욕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이기지 못하고 둘째 사망의 영벌에 처해 지금 귀신된 자들이 있어요. 아담과 하와의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인해 타락했죠.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그리고 또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마귀의 게임.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도 하고 탐스러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겁니다.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에덴에서 쫓겨났다. 노아의 타락한 하나님의 자녀들 욕심으로 먹고 마시고 자본시키고 동산과 부동산이 오늘날 교회에서 자본하는 거 막지 않습니다. 자본하는 거 가리키잖아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마음에 모으기 때문에 근심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교회에서도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상품화가 되어 있어요. 가문 보고 명예 보고 권력 보고 돈 보고 내가 가서 전도하면 되니 너나 전도당하지 마라. 마귀와 귀신한테 전도하러 들어갔다가 돈 보고 명예 보고 권력 보고 예수 하면 남편 아내한테 시집가고 장가갔다가 되려 전도가 돼서 타락해버리고 말아. 나중에 미치고 나중에 지옥 가서 믿을래? 미리암의 영적 욕심은 교만이라는 죄를 잉태하고 저주를 받았습니다. 광야에서 욕심으로 원망하고 불평을 준 이스라엘의 일대들, 광야에서 유래고 방황하는 귀신들이 되었어요. 롯의 욕심으로 인한 잘못된 선택, 소돔과 고모라 선택, 저주와 화와 사망이 임했습니다. 아간의 욕심, 사울왕의 욕심, 버림받아 죽게 됐죠. 가룟유다는 헌금받던 재정인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구별된 헌금을 도둑질한 사람이에요.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배가 터져 죽어버리게 말았습니다. 부자 가난의 물질의 정과 욕심으로 불순종하여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슬퍼하며 근심하며 갔다라고 그랬어요. 네 물질을 받아 가난한 자를 다 도우라. 오늘 그런 사람 어떻게 해요? 네 교회를 받아 가난한 자를 다 도우라. 이거는 안 됩니다. 구원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음부에 고통받는 부자가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욕심, 성전을 회칠한 무덤으로 만들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든 매매하고 장사하고 환전으로 이익을 챙기는 욕심장이 재산왕들. 오늘날까지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과 거짓말로 둘째 사망에 이른 자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같이 성령 없는 자들이라 말할 수 있어요. 맨 처음에는 영으로 시작했을지 몰라도 욕심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육으로 끝을 맺은 자들입니다. 제대로 회개하여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저주하며 피 흘리기까지 대화하여 싸우지 않은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죄를 향하여 피 흘리기까지 대화하여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그래야 돼요. 죄와 싸울 때 반드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광야에 나가 세상에 나가 아멜렉 군사 싸울 때 모세가 두 손을 들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호와 니시 은혜가 임하는 것이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죄를 유발시키는 아멜렉과 싸우지도 않아. 모세가 못하러 기도하겠어요. 여호수아 보니까는 죄악의 아멜렉 군사가 두 손에 들어 싸우고 있어. 자비와 국률로 르비dim 얻는 거는 두 손에 번쩍 두고 아론을 바치고 주여 저를 돕소서 기도하니까 여호수아가 대성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죄와 싸울 때 주의 종들의 강대상을 르비dim 언덕으로 모으고 간절히 간청하여 부르실 때 성도들이 세상에 나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 일을 해야 하나님을 섬기죠. 물질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뭐로 섬기죠. 근데 거기 죄가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영적 아멜렉 군사가 있는 곳이에요. 그 여호수아처럼 기도로 싸운단 말이에요. 기도로 주여 이 죄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불법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죄악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정과 욕심에서 벗어나게 기도해. 목사가 그걸 알아.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죄를 싸우는구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손을 누우냐 주여 외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성도님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이 새도록 밤이 새도록 기도할 때 성도들이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요.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가 목자가 양을 돌보잖아. 바빠. 왜 이렇게 바빠? 바쁘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어. 양은 내팽개쳐두고 자기의 자금과 자구와 스펙만 쌓기에 여념이 없어. 자기의 양육만 명함에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란 말이에요. 듣기 좋잖아.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대형 기도원에 가서 1년 스케줄 짜져 있어. 그러면 너는 언제 네 목사한테 기도받고 사냐? 양이 목자의 기도로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상관이 없어요. 왜 상관이 없어요? 나가 세상에 나가 성도들이 싸워 승리하려면 목자의 기도가 반드시 필요한데, 목자는 하나님의 반드시 국민하심이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어느 날 교회가 타락하고 성도가 타락하고 주의 종들이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욕먹이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슬프겠어요. 피 흘리기까지 구원해준 하나님의 자녀들이 타락의 길을 갖고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냐고요. 너희들은 번성할수록 죄만 행하는구나. 모든 생각하고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것뿐이구나. 마음에 근심이 있어. 똑같이 노아의 때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백보자 10번으로 다 불법을 행하는 자를 죽여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냥 딱 얘기합니다. 확실합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죠. 서로 호흡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죽이신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주 예수의 재림에 향한 두 번째 경고하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노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외함으로
받았다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세상을 정리하고 집안을 구원하며 그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했어요. 노아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을 성경을 통해 알았기에 경외함으로 받아들여 여러분의 집을 구원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자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성경이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줘요. 어떻게 20분 30분 설교로 주일날 수고하고 무거워진 영혼들을 그 영혼들의 부귀의 물기를 타오르게 하시고 어떻게 말씀으로 도전을 주고 세상에서 너희 이길 수 있는 힘을 길러줄 수 있겠냐는 거예요. 털이 다 엉켜버린 양을 빚는데 어떻게 20분 만에 빚을 수 있냐. 예?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령과 진정인 예배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날은 안절부절하지 마세요. 이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이날은 하나님의 온전한 위로의 말씀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어내고 내가 죄를 지었으면 말씀의 찔림을 받아 회개하여 국민하심을 갖고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벗어버리고 자유와 해방을 가지고 나가 한 주 동안 또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받는 날이에요.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고보다 못하단 말이에요. 광고는 30분 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20분밖에 안 해요? 바쁘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교회가 바쁘니까. 성령 충만이 없으면 정과 욕심의 죄악의 사슬에 묶여 평생 질질 끌려다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죄와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할 사람 이긴 자들도 있어요. 노아가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이삭이 그랬죠. 야곱이 그랬죠. 모세가 그랬죠. 다윗 하나님과 함께 멍에를 쓴 자들은 다 승리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 두 명만 보겠습니다. 노아와 요셉이에요. 죄를 이기는 방법. 우리 교수 내가 노아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다 알아. 그러니까 간략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가 정과 욕심 먹고 마시고 자pon하고 투기하는 온갖 유혹을 어떻게 이겼나요? 노아도 장성한 자식이 셋이 있었어요. 정리 잘 알아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자pon하고 동산과 부동산에 투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서 어떻게 내 자식은 좋은데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지 않겠어요? 온갖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는 거야. 하나님의 모든 타락한 하나님의 아들과 네피림과 용사들을 보고는 다 죽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노아를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라고 있어요. 창세기 6장 8절에서 22절 8절 9절 22절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정을 일어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방주를 지라 말씀하시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첫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의 정보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노아는 기도와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이 있었는데 여름철에 냉수와 같이 노아를 보니까 시원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죄악으로 창궐하고 죄악으로 간용으로 하나님 마음이 무거워졌고 하나님 마음이 근심이 쌓여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 마음이 여름철에 냉수와 같이 시원해지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웃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래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춤추게 만드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도리죠, 도리. 노아는 은혜를 입어 첫째는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여 날마다 그 은혜 내게 주옵소서. 그러나 죄가 있으면 안 되겠죠. 내가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 앞에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의인처럼 살았어요. 의롭게 살았어요. 선하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그들처럼 죄인의 길을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와 함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그렇게 모든 행사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당세에 완전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하죠.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365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쁨만 드렸던 에녹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의 죽음을 보지 않고 통째로 데려갔습니다. 성도의 휴거를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드리는 성도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휴거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둘째 사망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멍에를 쓰고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길이 좁고 협착까지 찾는 이가 적은 길은 다른 사람 필요 없이 나와 하나님만 가는 길이야. 할렐루야. 왜? 협착한 길은 47.5cm 밖에 안 돼. 딱 한 사람이 있으면 딱이야. 근데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업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양을 머리에 맸죠? 예수님을 어깨에 메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내 발로 가지 않고 예수님의 발에 업혀가기 때문에 넉넉히 들어. 할렐루야. 넉넉히 들어. 이렇게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좁은 길로 가라. 딱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임마누엘의 삶이 여호와 삼마의 삶이 진짜 삶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늘 하나님 느끼니까 죄 안 짓게 되겠죠. 이게 바로 노아가 죄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사랑하는데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완전한 삶을 살았어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마지막으로 시키는 거 내 생각으로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나와 다를지라도 아멘하여 준행했다는 거예요. 아멘하여 준행했다. 오늘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아요. 알 수 없어요. 목사님이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세요? 다 불순종이에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 상식에 벗어날지라도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이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이 말하면 나쁜 일 안 시키고 성령에 충만한 주의 종은 그리고 순종하면 노아처럼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노아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게 이겼나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정과 욕심이 헛된 영광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정과 욕심이 헛된 영광의 죄를 이기기 위하여 요셉이 어떻게 죄를 향하여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워 이겼는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제가 시간 관계상 23절까지 다 말씀 못 드리고 창세기 39장에는 임마누엘 자리야. 임마누엘 자리. 겁나 하나님이 동행했대. 그게 요셉이 어떤 자였어요? 17살 때까지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 야곱 밑에서 일 안 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게 거드름피고 자고하고 하나님께 아니라 그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자였어요. 일 안 하고도 어떻게 그 왕족과 같은 옷을 입고 일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꿈 얘기를 하고 말이야. 거드름을 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던 요셉이 형제 손에 의해서 미움을 받고 잡혀서 옷이 다 찢기고 호딱 벗긴 채로 바로 애국으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들은 다 아시죠? 그러면서 39장에 갑자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였더라. 갑자기 요셉이 바뀝니다. 갑자기. 근데 갑자기가 아니죠.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요셉이 17살 때 다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기까지 그 과정 속에 어떠한 과정이 일어는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전히 거드름이나 게으름이나 작은가 자고하며 나태함에 빠진 채색옷을 입고 요셉에게 하나님 절대로 임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임하지 않아요. 그 요셉이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이 함께 했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노아처럼 은혜를 믿고 의로운 자가 되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말씀에 준행하는 삶, 성령에 충만한 자가 돼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야곱 아버지 밑에서 채색 옷을 입고 형제들 앞에서 정과 욕심으로 거드름을 피우던 요셉,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으로 회심했습니다. 회심이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라야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그 사이에 요셉이 자기의 삶을 뒤돌아보건대 오호라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둘째 아들이에요. 스스로 돌이켜 죄를 깨닫고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하니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요셉 완전히 180도로 변해되세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아버지 회개의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기로만 듣던 하나님을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욥과 같은 신앙인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과 제약으로 충만한 자와는 함께 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기본과 기초에 충실하지 못하면 다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기초가 무실한 건물에 무엇을 올려놓을 수 있겠는가? 올려놔봐야 얼마 못 가서 붕괴되어 대형 참사만 유발하는 것입니다. 기본과 기초를 무시하면 기본과 기초도 너를 무시할 것이요 회개하여 그리스도로부터 제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은 기본과 기초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기초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요셉은 지난날을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그가 성령 충만한 여호와 삼마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은 공과사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성실로 일했습니다. 절대 남의 것에 헛된 욕심을 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편 25편 21절에는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창세기 39장을 펼쳐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디발은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많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이 말씀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정직과 성실로 공과사를 가리면서 늘 착한 행실을 보였단 말이에요. 변화됐다니까요, 성령으로. 우리도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으로서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서 행하여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볼 수 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7절에 그런 요셉에게 유혹이 시작됩니다. 그 후에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요셉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바라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유혹이죠. 노예란 말이에요. 돈도 없어요. 일가 친척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호롤단신이야. 호롤단신. 오직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참기 힘든 정과 욕심입니다. 불안하긴 하겠지만 지금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그러나 참기 힘든 정과 욕심과 헛된 영광 앞에 하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요셉은 전혀 그 유혹의 그 죄악의 갈등이나 흔들림이 없어. 우리는 얼마나 많이 흔들려. 얼마나 많은 유혹에 흔들리고 갈등이야. 그러나 요셉은 성령의 충만한 자라면 죄가 유혹할 때 마귀와 귀신이 유혹할 때 흔들림이 없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니 유혹을 하다 더러운 귀신 어디로 와? 다! 단호하게 잘라버리는 줄 믿습니다. 단호하게 잘라버려. 죄악은 단호하게 잘라버려. 단칼에 잘라버려. 남겨두면 반드시 자라나게 되어 있어. 죄의 성장성. 그죠? 전혀 갈등이나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운 요셉이에요.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은 비바람과 창수가 벌어서도 결코 흔들림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요셉과 같이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놓고 전혀 흔들림이나 갈등이 없어 유혹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정과 욕심을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죄를 이겼습니다. 근데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이 마귀라는 놈이 귀신이 얼마나 집요한지 몰라요. 8절에 또 유혹을 합니다.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진 재반의 소유를 간섭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8절에 단호하게 유혹을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잘라버리라고. 죄가 내 안에 들어오고 정과 욕심으로 온갖 것으로 나를 유혹할 때 요셉처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돼요. 글쎄요. 하와처럼 글쎄 그럴까 하노라 죽일까 한데 넘어가는 거야.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8절에 거절했다라고 그랬어요. 죄는 거절하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라버리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가 바로 나와요.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득지할 수 없다는 게 이유입니다. 내 정과 욕심 때문에 헛된 영광 때문에 날 사랑하시어 인생의 파멸 속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믿고 모든 일을 맡긴 보디발도 배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의와 의리의 사랑이에요. 오감을 통해 하나님을 완전히 느끼며 사는 요셉, 하나님과 멍에를 함께 쓰며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된 요셉, 노예라는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열악한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가난한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환경과 조건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온전히 완전하게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처럼 하나님 한
고백 한마디가, 그 거룩한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9절에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 눈으로 보이는데, 내 영안을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뻔히 앞에 두고 죄를 저질러요? 어떻게 뻔히 하나님을 앞에 두고 정과 욕심에 헛된 영광으로 교회를 분쟁을 시키고 불의와 불법으로 다 무너뜨리냔 말이에요. 죄하고. 어떻게 뻔히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뻔히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강도의 구별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럴 수 없죠. 그럼 마귀의 자녀들은 그런다니까. 마귀의 자녀들은 목사의 탈을 쓰고 장로의 탈을 쓰고 권사의 탈을 쓰고 안수의 탈을 쓰고 성도의 탈을 쓰고 하나님 앞에서 뻔히 하나님으로 하나님 대적하는 짓을 합니다. 교회를 강도의 규례를 만들고 분열과 분쟁과 불의와 불법으로 서로 격동하게 사추게 만들고 피켓들게 만들고 성도들 기도하는 시간에 피켓들게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야 되는데 목사야 물러가라, 성도야 물러가라, 장로야 물러가라. 서로 물고 뜯으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서로 물고 뜯고 마귀는 내쫓지 못하고 귀신은 내쫓지 못하는 주제, 서로 그리스도라는 형제 자매된 자들을 서로 물고 뜯고 너 물러가라, 목사 물러가라, 장로 물러가라. 오늘 이러한 형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욕심이 잉태하는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게 오늘날 교회의 결과물들이에요. 결과물들. 누가 책임져야 돼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책임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죽도록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 나가는 우리 교회가 회개해줘야지. 잘 나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우리 교회가 타락한 교회들을 위해서 회개해줘야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고 말씀하신 걸 믿습니다.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대신 우리가 대신 죄를 싸워 이겨줘야, 그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이 알아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심폐소생술기도 저 타락한 교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성령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저 타락한 교회 영원히 무너지고 영원히 죽어고 영원히 잠자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날마다 기도하는 이 심폐소생술기도, 죽어가는 영혼, 죽어가는 교회 성령의 부흥을 물길에 타오르게 없어서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마른 뼈 같은 교회, 마른 뼈 같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임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고 오히려 요새처럼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요 그러면서 그 어떠한 정과 욕심이 없도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돼요. 너무 신나. 난 우리에서 이렇게 설교했을 때 이게 너무 신나. 어떻게 이 은혜를 보고 다른 자에게 넘겨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알아요. 죄가 그만큼 길다는 거예요. 죄와 싸워 이기는 문제가 그만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직결된 거예요. 직결된 거야. 우리 모든 인류는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됐고 죄 때문에 타락한 거예요. 그게 이 죄의 문제만 해결되면 원수들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물값비를 쏟기까지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과 원수된, 죄로 원수된 사람들과 화목하게 했어요. 화목하게.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거룩한 고백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오늘 그 요셉처럼 거룩한 고백 한마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키는 줄 믿습니다. 고백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실제로도 그 믿음과 사랑으로 죄와 혈투를 벌였어요. 아주 처절합니다. 그 유혹을 이기기까지가 요셉이 굉장히 처절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요셉과 같은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환경을 보세요. 노예라니까요. 돈 한 푼 없다라니까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농염한 자세 바라의 모습으로 나와 동침하자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고 혈기가 왕성한 청년. 피가 들끓는 청년이야. 거기다 돈까지 줘요. 명예까지 줘요. 권력까지 준다고 그래. 노예에서 자유까지 준다고 그래. 어찌 이 유혹을 거절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당하게 거절했어.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의 삶입니다. 10절에 날마다 유혹했어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니 날마다 유혹하는 거예요.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더라. 날마다 유혹하지요. 제 지배함입니다. 마귀와 귀신은 이렇게 지배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랬죠. 근데 우리는 쉬어. 근데 마귀는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를 한 명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런 요셉은 악한
악한 소리를 듣지도 않았어요. 죄악의 길에는 서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함께 있지도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편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요셉은, 복이 있는 예수 믿는 교회는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요셉은 예수 믿는 교회는 목사와 성도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제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였으니 그 행사가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불법을 행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며 정과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타락한 짓을 하는 자는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라.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요셉은 흥하리로다. 요셉은 인정하시고 예수 믿는 교회는 인정하시고 종가 여러분은 인정하시지만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하리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요셉이 형통한 자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 위치에 주인의 부인이라면 서열 2위야. 서열 2위. 보디발이 없을 때 서열 1위고 그런 권력자의 말을 무시하고 거절하고 듣지 않고 그 자리에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담대한 신앙입니다. 노예로서 주인의 말을 거역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에요. 애굽에서 노예는 짐승 취급도 못 받는 것입니다. 오히려 짐승은 잡아서 고기라도 먹지. 노예는 죽을 것이야. 그깟 노예 한 명 죽였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개돼지보다 못한 존재가 노예거든. 하나님을 향한 반석 사랑과 믿음의 순종이에요. 죽어도 좋다는 얘기. 난 당신에게 죽어도 좋아. 죽어도 좋은데 죄는 못 져. 그러니까 죄를 거절하고 듣지도 않아. 난 너와 함께 하지도 않아. 야, 참 대단한 신앙 아니겠지? 대단한 신앙.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반석 사랑의 믿음과 순종. 우리 것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사각오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 우리도 구하여 받아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임종무태의 사랑과 믿음과 순종.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반석 믿음 사랑, 일사각오의 사랑 믿음, 임종무태의 사랑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죄를 거절하고 죄의 소리는 듣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하지도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요셉처럼 하나님을 정말로 진실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순종하나요? 요셉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욕심의 유혹과 혈투를 벌이고 있나요? 요셉은 혈투를 벌이는 거야. 11절, 11절, 13절에는 급기야는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유혹이 임합니다. 그러할 때 요셉이 시므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이 하나도 거기 없더라. 야,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그 여자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여자 하나밖에. 그 여인이 그 요셉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근데 누구 쪽이야? 동침하자. 옷을 잡아당기면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많은 하인들을 불러고 누명을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급기야는 절대로 거절하지 못할 정도의 유혹이에요. 발라의 농염한 여인이 청년 요셉을 적나라하게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육체로 유혹하는데 견딜 노예가 어디 있어, 노예가. 더군다나 아무도 없어요. 보는 이들도 없어요. 그곳에는 보디발의 부인과 기운 넘치는 청년 요셉밖에 없습니다. 한번 잠든다고 해서 누가 뭐를 고쳤어요? 아무도 안 봤으니까. 부인이 유혹합니다. 옷까지 잡아 침실로 끌어당깁니다. 요셉아 코맹맹이 소리, 요셉아 코맹맹 소리. 아무도 없어. 그러니 나와 동참하자. 보는 사람도 없어. 나와 동참하자. 강력하게 유혹합니다. 옷을 끌어당깁니다. 여인의 짙은 고급 향수가 요셉의 코와 뇌를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누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이 유혹을 견딜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 이런저런 정과 욕심의 유혹으로 얼마나 마귀와 귀신의 마음으로 그들의 노예가 된 자들이 얼마나 많냐는 얘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성도들은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자극적인 향수 냄새보다 돈과 육체의 정과 욕심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주치가 구원의 향기가 믿음의 향내가 성령의 열매가 요셉 안에 충만하게 자리에 있었듯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자리하고 있을 때 요셉과 같은 죄와 핏두성량과 싸워 대항하기까지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셉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단칼에 어마어마한 유혹을 뿌리치고 옷도 버리고 뒤도 안 보고 그 자리에 박차고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왜?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요셉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항상 요셉과 함께 했어요. 단지 유혹을 이기는 데에만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단지 복받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셉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죽어도 좋습니다. 노예로 죽어도 좋습니다. 근데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죄만은 질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 오늘 그 사랑이 있냐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무인도에 나 혼자 나와 있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막막한 내 배를 타고 배가 파설인데 구명보트 하나 타고 구명조끼 하나 입고 나 혼자 막막대에 있을지라도 나 혼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파설된 배 막막대에 나 혼자 배 바닷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손을 내밀면 하나님이 붙잡아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믿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야. 나 혼자라고 느끼는 순간 범죄를 시작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 혼자? 나는 아무리 나 혼자라고 얘기해도 나 혼자가 아니면 어떡해. 은밀한 골방에 나 혼자 있어요. 주님이 은밀하게 와서 보시는 거예요. 화장실에 있다고 나 홀로 다방에 있으니까 거기도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스바랴 3장 17절 말씀 보세요. 스바랴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는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를 가든지 가운데서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운데서.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너희 하나님 예수 권능교회 하나님 여호와가 예수 권능교회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시라. 하나님이 예수 권능교회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예수 권능교회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예수 권능교회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예수 권능교회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죄와 싸워 이겨라. 누구처럼? 요셉처럼 피 흘리며 피투성이가 되도록 혈투를 벌이라는 얘기예요. 죄와 대항하여 싸우면서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했기에 유혹을, 큰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어디든 계신 하나님을 느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서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성령으로 깨달아야 되는 것이고, 망망대에 나 혼자 떠 있다 해도 우리가 혼자가 아닌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풀어지지 않는 멍에를 쓰고 성령으로 함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깨달았을 때 우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원대한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것처럼 더 높이 올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고 가난케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요셉과 같이 죄와 싸워 이기는 자에게 높여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잘 살게 하시는 하나님, 부유와 풍요 보시는 하나님,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그 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그러나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고, 나중에는 국무총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그러나 진정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함과 성령의 선물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에서 죄와 싸워 승리한 분들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를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셨는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 받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함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멍에를 쓰고 하나님과 동무동력하고, 그리고 요셉과 같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며 죄와 싸워야 되고, 성령 충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고 뿌리고 덮어 죄의 유혹의 검은 손을 거절하고, 죄의 유혹 소리를 듣지 말고 죄의 강력한 유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에서,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되는 것이 오늘 죄와 싸워 이기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간단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영원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요셉과 같이, 노아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며 승리하게 해주실 것이고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성령의 죄에서 승리한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 전무후무한 상과 복과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았음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에서 승리하자. 그런 자에게 주시는 멸류관과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와 같은 은혜와 평강과 은총을 받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반드시 기억하자.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정과 욕심과 온갖 죄악으로부터 싸워 대항하여 승리하는 기적과 응답에 복되고 은혜로운 삶을 살자.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 혈투하여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오늘도 성령에 충만하여 죄와 싸워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가 그런 모든 것 응답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의 성원을 세 번 외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온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고통에도 내려 충만 축원하심이 오늘 죄를 이기는 방법을 깨달아 그대로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하심과 복과 은혜와 평강의 복을 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만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